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에도 소망을 둘 데가 없는데 세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우리 자신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저희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든든한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10일 내일 모레 있을 총선 이제 투표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소망을 갖습니다.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조차도 투표는 하지만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참패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세요.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어찌하든지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 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변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또 강의할 때 성령론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모두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셨죠? 우리 정화 목사님 부산 내려가셨는데 우리 부산, 경남, 부울경, 우리 경북 모든 분들 또 우리 호남 분들 우리 경기 수도권 지역 또 충남, 강원도, 충북 우리 모든 분들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할 리가 없죠. 우리는 항상 이겨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이에요. 천전천승이시고 만전만승이시고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알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정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만 하고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잘 못하는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형들 3명의 형이 이제 전쟁 때 사울 왕 따라서 나갔으니까 또 골리앗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골리앗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골리앗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 좀 이렇게 꺾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그냥 기도만 했다면 다윗이 저기 숨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의 논지가 그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그 뒤에 기도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결부가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모세로 예를 든다면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이게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난 늙은이입니다. 난 나이가 벌써 80이고 늙은이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이제 가뭄이 있었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로조차 비와 서리 그러니까 이슬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뭄이 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요.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사렙당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뭐 선지자들 거의 다 하나님의 선지자 거의 다 죽였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만나지 않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과 대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만 했다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기려면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사울 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정말 이게 뭐 기도만 하는 기도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 잃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요. 한국교회 성령론 역사.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강림 중지론, 단회론, 이게 폐단에 대하여, 폐해에 대하여 끼친 그런 그러니까 나쁜 영향에 대하여 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다 못 마쳤는데요. 그냥 이렇게 지난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성령론을 끝내려고 그래요. 성령론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지난 시간에 마친 거는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오늘 시간에 조금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 성령론 역사, 한국교회 성령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론을 이제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주의 5대 강령, 정화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죠.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5대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주의 이거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뭐 내용이 다 다루어지건 안 다루어지건 그냥 오늘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론도 강의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또 이제 또 남은 강의가 또 중요한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한국교회 성령론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유금주 교수님이 이제 한국 교회사 전공하신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미 이제 유금주 교수님 이제 강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부 좀 들어보고 하면 이 부분은 뭐 이미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성령론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캄캄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읽기만 하면 대원군 집권 이후에 1910년 이후부터 물론 그 이전도 어두웠지만은 특별히 이제 엄청난 혼란 가운데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요 구한말 역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군 집권 이후 그리고 1910년 이제 일제에 의한 강제 한일 병합에 이르기까지 구한말 역사는 참으로 총체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선 대원군과 그의 며느리 고종의 왕비죠, 왕후죠, 명성왕후 민비의 반목,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반목, 고종과 고종의 아들 순종의 무능, 청나라 또 일제, 러시아 등 외세의 개입, 비굴한 선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선비들이 없었다는 거고요. 오늘날도 많이들 그렇죠.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리들의 탐욕과 부패, 노비 상놈 제도와 양반 계급의 위선, 착취와 궁핍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서민의 삶. 뭐 매관 매직에 뭐 그냥 서민들 착취하고 양반들이 상놈들 무시하고 노비들 완전 노예죠. 또 수시로 도는 전염병, 콜레라나 이질이나 장질부사나 온갖 전염병들로 앞날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래도 뭐 왕이 무능하면 신하래도 좀 똑똑한 신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그냥 당파 싸움이나 하고 탐욕과 백성들 착취하고 그런 것만 하지 그냥 관리 그렇다고 또 서민들이 무슨 뭐 들고 일어나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런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유금주 교수님 저 강의 많이 하셨으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뭐 부활절은 늘 주일이니까 초실절이 이게 주일날이거든요. 이게 안식 후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부활절 주일 오후 3시 봄비가 내리는 인천 제물포항에 그러니까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와 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부산에 먼저 들려서 이틀을 지냅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제 부산이 선교 시작이 아니라 이제 인천 제물포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근데 이제 우리 유금주 선교사님 이제 그 강의 가운데도 나오겠지만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아내가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은 같이 해서 좀 며칠 있다가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계속 남아서 이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회를 했던 분은 언더우드라는 거죠. 물론 아펜젤라도 선교사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선교를 하시니까 이제 두 분을 늘 이렇게 거론하지만은 이는 5,000년 어둠의 역사, 영적으로 봐서입니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캄캄한 어둠의 역사에 새벽이 동튼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일례들도 있지만은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게 두 분이 이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산에다가 발을 딛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잠깐 들린 거고 거기는 부산에서 다시 배가 이제 인천 제물포항으로 제물포항에 이제 배가 바로 된 건 아니고 이제 연결하는 작은 배에 이제 옮겨 타가지고 제물포항에 이제 발을 두 분 선교사님이 딱 딛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벽에 동이 트는 순간이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캄캄했던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의 밤에 이렇게 복음의 횃불이 이제 밝아지는 참 이제 아침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역사에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너무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분 선교사님보다 앞서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분이 계세요. 많이들 얘기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영국 선교사님인데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1866년에 이들보다 약 20년 전에 19년 전에 20년쯤 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셔먼 장군호라는 그런 뜻이죠. 이분이 이제 복음 이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 쪽복음 가지고 사실 이 상선에 한국 통역관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말 좀 배웠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 제너럴 셔먼호의 한국말 통역관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선교사로 하면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더 먼저가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지속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통역관으로 와서 물론 이제 선교사 신분이 선교사시고 또 선교를 조선 선교하기 위해 뜻을 가지고 방문했던 거지만은 어쨌든 그가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선교를 이제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선교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 다 유금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민경배 교수님 강의 가운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라 제가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두 분이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의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새벽에 동이 트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조금 간단히 여러분들 앞서 우리 두 분 교수님 통해서 배운 거를 조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두 분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발을 딛기 전에 한국에 이제 와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입니다. 의사로서 실제로 한국 선교를 하기 위하여 땅을 먼저 한 1년 먼저 밟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의사시죠.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달리 이분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펜젤러는 언더두가 아니라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가 아니냐. 이분이 한국 5,000년 역사의 새벽의 동을 특이하는 그런 선구자가는 이 아펜젤러 언더두가 아니라 알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이 알렌 선교사님은 사실은 풀타임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와서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미국 공사죠. 미국 공사 이제 대사관 이게 대사보다 이제 외교 관계가 정식 수립이 안 됐을 때 나는 이게 공사 미국 공사관의 소속 의사로 있었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1884년 9월에 이 알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3개월 정도 있은 후에 1884년 같은 해 12월 4일 날 여러분들 한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뭐 김옥균,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혁파죠. 수구파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게 민영익을 그러니까 이게 명성황후의 친족이죠.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이 민영익이 자객에 의해서 온몸이 난자당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피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민영익이 온몸에 칼을 맞고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거의 죽었는데 한의들이 한국의 이제 전통의 이 한방 의사들이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미국 공사의 소속 의료 선교사로 와 있는 이 호라스 알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알렌이 바로 이 민영익을 치료해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죽게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내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왕인 고종의 굉장한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중원도 세우게 되고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어전에 이게 이 왕의 고종의 또 이게 왕족의 주치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고종의 정치 자문역까지 맡게 돼요. 그러니까 알렌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미국 대리 공사까지 이제 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이 알렌의 역할은 지난번에 우리 민경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알렌이 직접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를 맡아서 선비에게 목사들 양육해내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알렌의 공헌이 있습니다. 알렌이 어떤 공헌을 해요? 바로 이듬해에 오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알렌의 공이 크죠. 알렌 선교사님의. 그런데 왜 알렌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5,000년 어둠의 역사의 새벽이 동료특이하는 그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왔어도 잠깐 이렇게 복음 쪽복음을 뿌렸을 뿐 실제로 선교 사역을 지속한 적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알렌 선교사님도 실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전임 선교사로서 사역한 건 아니고 의사로서 이랬기 때문에 한 해 먼저 알렌 선교사님이 맞지만은 실제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대한 어두운 캄캄한 밤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티 특이하는 실제 선교사님은 이 두 분이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고 그 가운데도 정말 더 먼저 아펜젤러는 또 돌아갔다 또 얼마 후에 돌아오지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실은 처음 정말 한국 역사의 복음에 동을 트게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었다는 겁니다. 드린 말씀이 좀 더 있지만은 우리 또 유금주 교수님께서 자세히 또 다루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바로 성령론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한국 최초 신학교가 세워지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업적 중에 많은 업적이 있죠. 한국에 우리 정화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학교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그쵸 옛날에 이렇게 한문 천자문 배우고 많은 그런 서당이나 있지만은 이 서구에 이 실제로 발전되어 있는 현대 학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따라가고 그렇게 한 거죠. 병원 누가 먼저 세웠어요? 제중원 얘기들이 있지만은 병원들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한국에 정말 한국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그러한 이렇게 지대한 업적을 세운 분들은 사실 선교사님들이에요. 아까도 이렇게 노비 상놈 양반 얘기 나왔지만은 이런 그 노비 상놈 양반의 이 계급제도를 철폐한 분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입니다. 복음 전하면서요. 백정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머슴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양반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이 복음 사상을 증거하면서요. 한국의 노비 상놈 양반의 제도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된 건 누가 한 건가요? 선교사님들이 한 겁니다. 오늘날 여성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늘 이렇게 여성의 지위는 그저 늘 소방맞고 그저 시집에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참 부르기 전까지는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 못 난다고 쫓겨나고 남편 바람 나서 쫓겨나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썼던 그런 여성의 지위를 남자 여자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술과 좀 노름에 젖어 있던 이 한국 사회 가난에 찌들려서 정말 옛날 말로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정말 이렇게 그런 그냥 그런 그것만 해도 또 먹는 게 있으니까 수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던 그런 한국을 깨우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업적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바로 한국 교회의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선교사를 양육했는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1901년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세뮤얼 마펫이죠. 원래 원 이름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래서 이 삼열이라는 그 이름이 이게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 아들 가운데 상당히 유행했죠. 우리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칼빈에서 공부할 때도 김삼열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김유한 우리 교수님 총장님의 아들이죠. 삼열 이런 이름이인데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에 개교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 신학교.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평양 신학교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이 신학교가 이제 폐교를 하게 되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평양에서 모였던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그때 부총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가결시켜 버리고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 장로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요. 일부 소수의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저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사참배를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쳤지만은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냥 가결시켜 버리죠. 그리고 바로 정회하고 부총회장이 인솔해가지고 이 총회 대원으로 참석했던 목사님, 장로님들 이끌고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신사참배하고 신사죠. 일본의 천황신을 모시는 그런 신사를 참배하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속회를 하는 게 바로 27회 총회였습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막 총회 장소에 그 일제 이 순사라 그러죠. 일제 오늘날 경찰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요. 막 총을 가지고 칼을 차고 상엄하게 에워싸고 지키고 누가 반대하나 해서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다고 하지만은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정화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유금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니까요.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의 신학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며. 그게 이제 38년 이제 가을 학기죠. 이제 9월에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을 학기를 무기연기합니다. 무기연기하고 다시 문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한 총회에 이제 그 직영신학교잖아요. 이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직영신학교인데 신사참배를 가결하니까 우리는 이런 총회에 목회자 양성 못하겠다. 그냥 개강을 그냥 무기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진 폐교기를 걷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학교를 보통 평양신학교로 부르는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940년 친일파 채필근 목사가 주도하여 세운 평양신학교와는 신학 근본이 다르다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 근본이 틀려요. 그래서 이 채필근 목사가 주도하여 세운 이 평양신학교는 일종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교육을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학교이고 정통 정말 성경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정말 이렇게 그런 목회자를 양육하기 위한 그런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로 불렀거든요.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결국은 이 채필근 목사가 세운 평양신학교를 그러니까 이 교단이 이제 이렇게 직영신학교를 했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 평양에 세워졌던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초기 신학교와는 신학의 근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학교가 그러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가르친 성령론과 이 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총신신학대학원의 성령론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 있는 한국 교회의 성령론도 있지만 성령론도 있지만은 이 성령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교와 또 이 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총신신학대학원의 성령론을 이렇게 살펴본 것으로서 좀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성령론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에 그냥 이제 평양신학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초기에 이 평양신학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성령론이 이제 조직신학에 들어가니까요. 역할을 한 분이 이눌서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라는 이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는 1894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주로 호남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션 스쿨이죠. 그리고 1910년도에 최초로 이제 한글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포 3열 이제 박사님에게 이제 초청이 되어서 1917년부터 20년 동안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여기 시간 보면 1937년까지 왜 37년까지였을까? 이분이 요때 이제 안식년을 갖고 이제 미국에 쉬러 가는데요. 좀 쉬었다 오려고 하는데 38년에 바로 이렇게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가 이듬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그 이듬해 이제 총회가 가결하니까 평양신학교가 무기 개강을 무기 연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 본인이 가르친 신학교가 이제 개강을 안 하니까 그래서 37년까지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 교재가 필요하던 차에 이 당시에는 뭐 한국에 무슨 교재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보통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에 많이 했던 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화란에 여러 조직 신학책들을 이제 번역하고 아니면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셨는데 이 이눌서 선교사님은 중국 남경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인 가옥명입니다. 가옥명. 여기 중국말로 지하 유밍이라는 이렇게 조직 신학자예요. 저수란 이게 중국 남경 신학교에 물론 중국 남경 신학교에서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신학교 공부도 여러 곳에 했지만은 신학교도 여러 곳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남경 신학교의 조직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하 유밍, 그러니까 박사죠. 이분이 미국에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그러니까 닥터 오브 디비니티, 그러니까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술한 이분이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산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마 협박을 당했겠죠. 또 유혹을 당하고 이게 중국의 이제 삼자교회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삼자교회 자전자치를 내세우는 삼자 교회에 삼자 애국교회에 이분이 참여하게 돼서 거기에 이렇게 바이스 체어맨이니까 그러니까 부의장이라 그럴까요? 7명의 부의장 가운데 한 명으로 그런 이제 중국 공산당화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오명도 안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넬슨 달비의 그 달비의 그 세대주의에도 영향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재미있게도 본인이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는 어쨌든 이걸 이제 더 학문적으로 좀 규명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분의 초기에 저술한 이 신도학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이 책을 이제 이눌소 선교사님이 본인이 직접 번역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켜서 번역을 하게 한 거죠. 본인이 뭐 이제 중국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게 하고 자신이 감수하여 이제 검토를 본인이 해서 조직신학 교재로 펴냈는데요. 이 교재의 일권은 기독교 증험론, 그러니까 증험론의 Evidences of Christianity. 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이고 사실이냐 그런 거고요. 신도론은 이렇게 한자 말로 신자는 하나님에 관한 신론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3장이 엔트로폴로지는 이제 인류학, 인간학인데요. 인죄론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구원론 푸니마톨로지 성령론, 내세론 에스카톨로지 내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5장 성령론이 105면에 달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론이. 그러니까 이 가옥명이 그러니까 초기에 이 교재를 이렇게 펴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미주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를 받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그 학교 이제 최근에 그 학교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성경의 인트로덕션, 성경을 가르치는 그저 이렇게 서론 그 정도만 있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어쨌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 가옥명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게 공부했던 그 영향을 가지고 이 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좋은 교재를 펴낸 것으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죠. 조직 신학 교수는 찰스 하치입니다. 뭐 유명한 분이죠. 1871년에 저술한 조직 신학은 2260면의 대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두꺼운 그 대작인데 그 중에 성령론은 12페이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2000면이 넘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 조직 신학인데 성령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장로교가 얼마나 성령론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이 이눌소 선교사는 하지의 조직신학을 존중하되, 왜냐하면 이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이 그쵸,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신론, 뭐 기독론, 뭐 구원론, 뭐 이런 뭐 교회론, 뭐 종말론, 다 정통신학이니까. 그 성경에 입각한 정통신학이니까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을 존중하지만은 성령론에 있어서는 미국 장로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가옥명의 성령론이 성경의 부합됨을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재로 수용하여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초기의 성령론 역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미국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했어요. 제가 앞서서 강의했던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일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걸 주장하거든요. 이게 미국 장로교의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령 세례와 중생은 이게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 묶어지는. 예수님 믿고 중생에서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성령 강림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더 이상 없다. 그냥 중생해서 물 세례 받으면 저절로 그냥 성령 세례에 동참하는 거다. 이게 바로 미국 장로교 전통인데요. 근데 이눌소 선교사님에 의해서 조선 예수교 장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신학은 이를 거부하고 성령 세례와 중생을 다른 사건으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원래 뭐 그냥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단회성을 믿었던 그런 교회고 그런 신학교가 처음부터 그걸 가르쳤고, 근데 이게 정광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성령 세례 중생이 다르다. 물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한국 교회는, 이제 평양신학교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의 첫 신학교부터 성령 세례 중생은 다른 사건으로 구분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또 받으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당연히 1907년도 평양 대붕입니다. 평양 대붕 그러니까 평양 대붕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평양 대붕을 목격하고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한국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국에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었으면, 한국에도 또 반복되어 나타났으면 성령 세례도 또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성령 강림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땅으로 흘러내려와서 이게 성령 강림이죠. 이게 오늘날도 성령의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한 번 흘러내리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오순절에 그때 한 번 흘러내리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생수의 강이 딱 한 번 딱 흘러내리고 딱 멈춰요. 그건 아니죠. 성령 생수의 강입니다. 그죠? 오순절 날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넬료 집에도요. 다 봤잖아요. 에피핍토 내려오셨다고. 물이 떨어지시지 그러니까 쏟아져 내려오셨다고요.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요. 에피핍토 에케오 부어주셨어요. 물을 부어주시듯이. 고넬료 집에도요. 그러니까 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또 부어주셨어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또 퍼주셨어요. 1906년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집회 현장에 또 부어주셨어요. 1907년도에 또 부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거는 오순절의 반복이에요. 또 성령을 또 이게 성령의 강림으로 설명 안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그냥 모인 그냥 성도들이 700명이 뭐 1000명 이상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막 다시 몰려오고 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정 복음 영혼권의 열정들이 불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100만 구령 운동 일으키는 이 불길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반복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의 성령론은 단회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이눌서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조직신학의 성령론은 성령 세례와 중생을 다른 사건으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으로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당시 이눌서 선교사님 편엔 조직신학교제 이제 최초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교제 원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요. 옛날 말이지만은 한자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령이 신자들, 믿을 신자, 무리도자죠. 성령이 오늘날 성도들, 신자들의 영명에 대하여, 영적 명령에 대하여 가장 기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이 영적 명령에 대해 요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생이요. 거듭남이죠. 물세례 받는 겁니다. 이는 둘째는 영세라. 이 영세가 이 셋째가 영자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요. 셋자가 세례예요. 영세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영세, 성령 세례. 중생과 물세례 중생과 첫째 물세례 중생과 이는 영세라. 이 영세 성령 세례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영은 성령 가리키는 거고 세례는 셋자는 세례. 중생은 득구의 초보인 것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초보입니다. 이게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되고 이런 이제 구원을 얻는 초보인 것이요. 영세는 성령 세례는 득구의 진보한 공인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에요. 만일 중생을 얻었으나 영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연약 무력함을 면치 못하리니 마치 사도가 성령 세례를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형편과 같을지라.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세를 받기 전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뭐 이런 복음서의 제자들 연약 무력하여 함을 면치 못하리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세례로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8절에 가면 성령 세례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은 연약 무력하여 무력한 두려워 떨고 그냥 이렇게 힘도 없고 무력하고 세상과 싸워서 늘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또 패배하는
정말 정확하죠. 여기서 보면 중생은 이제 물세례, 거듭남인 거고요. 영세는 성령세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중생이요, 둘째는 영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얻었으나 성령세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연약 무력함을 면치 못하리니. 정말 너무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평양신학교입니다. 마포 3열 이 선교사님이 세우고 이눌서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이 평양신학교 조직신학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졌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중생과 물세례 중생과 영세 성령세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중생을 하면 구원 얻지만은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성령세를 받기 전에 사도와 같이 무력함을 면치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정말 정화 목사님이 오늘날 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거를 벌써 100년 전에 이미 한국의 최초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한국 최초 신학교의 성령론 전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화 목사님 가르치는 이 중생 물세례 중생한 분들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는 이 선포가 정화 목사님 외롭게 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한국교회 최초 신학교 평양신학교의 성령론 전통이란 얘기예요. 이게 원래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한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선교사님들 통하여 세워진 평양에 세워졌던 조선 예수교 장로의 최초 신학교는 성령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된다는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는 이 성령을 가르쳤다는 이런 신학을 가르쳤다는 성령론을 가르쳤다는 이 사실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그렇구나. 한국은 원래부터 중생과 성령세례를 구분해서 가르쳤구나. 이게 성경적이고요. 앞서서 제가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리고 등장하는 분이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박경영 박사님의 영향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의 이런 귀한 전통은 이제 1930년도 초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친 박경영 박사님의 영향하에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박경영 박사님,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인 벤자민 월필드 박사님의 이렇게 제자예요. 이게 이제 월필드는 찰스 하치의 제자고요. 찰스 하치의 제자가 월필드.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책을 2200면 이상 이렇게 대작으로 조직신학을 펴냈는데 성령론을 12페이지밖에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던 이 찰스 하치의 제자가 월필드예요. 비비 월필드. 이 월필드가 또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박경영 박사님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 벤자민 월필드 박사님은 세계 3대 칼비주의 신학자로요. 아브라함 칼퍼와 헤르만 바빙크와 이렇게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질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뛰어난 학자는 분명한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론에 있죠. 그래서 이 월필드의 제자로 이제 공부를 한 이 박경영 박사님은 미국 장로교의 노선을 따라 성령 세례와 중생은 동시라는 사건이며 중생하고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단회로 끝났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강림이 더 이상 없으니까 성령 세례는 더 이상 받는 게 없습니다. 그냥 중생하면 물 세례 받으면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냥 방언, 예언 등 은사 등은 사도 시대로 끝났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박경용 박사님은 한국교 개혁주의 전통신학을 정통신학을 가르치는데 큰 공헌을 한 위대한 학자시지만은 성령론에 있어서는 초기 성경적인 이 성령론의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 중생한 자들에게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던 한국의 초기 신학교의 성경적인 성령론 전통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리고 등장한 분이 차영배 교수님입니다. 박경용 박사님이 가르친 성령론이 한국교회를 압도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심산 창배 교수님입니다. 그는 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님께 정통신학을 배우고 이제 박경용 박사님이 이제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시고 그 후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 공부하시죠. 물론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 전통대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가 차영배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차영배 교수님이 이제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 가서 헤르만 공부를 하고 헤르만 바빙크 신학을 한국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세례와 중생은 다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는 지금도 계속 추진다는 은사 지속론을 성령 강림의 단회론을 박경용 박사님이 가르쳤던 성령 강림의 단회론을 거부하고 아니다 반복된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도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중생은 중생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의 모든 은사들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은사 지속론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진 성경론 전통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는 제가 장배 교수님께 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집안 배경도 뭐 없고 뭐 그런데 장배 교수님께서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이제 불러서 조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제가 이렇게 장배 교수님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학년 이렇게 1학기가 아니라 2학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83년에 입학했네요. 총신을 83년에 입학했는데 봄에 입학해서 가을 학기부터 제가 장배 교수님의 조교로 하다가 졸업하는 해에 봄 학기까지 제가 장배 교수님의 조교로 그리고 늘 그 후로도 우리 장배 교수님 옆에 있었는데요. 장배 교수님이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뭐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모시면서 제가 본 장배 교수님은 신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신학자일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깊이 체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학문으로만 배운 신학자들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박경용 교수님이나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비비 월필드나 찰스 하치나 뭐 여러 아브라함 카이퍼나 뭐 다른 여러 뛰어난 학자들 굉장히 귀한 학자들이시지만은 성령을 직접 받은 성령 세례를 직접 받고
정말 성령을 깊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겨본 그런 사람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차영배 교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지만은 공부만 한 분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본인 자신이 실제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깊이 성령에 깊이 들어가서 입신까지 했던, 다시 죽어서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던 그런 체험까지 있었던, 성령세를 받은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학문을 가진 그런 신학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는 안팎으로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 봐서 알아요. 하지만 그는 가르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체험했는데, 성령 강림에서 본인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는 성령세를 본인이 경험했는데, 그거 어떻게 학문으로 배운 거면 굽힐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차영배 교수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계속 이 안팎으로입니다.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신학교 밖에서도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차영배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반복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합동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박형룡 박사님이 가르치신 이 성령론이 여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끝났고, 중생해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세례 받을 필요 없고, 성령 강림이 더 이상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단어를 주장하는 그것이 아직도 차영배 교수, 어쨌든 차영배 교수님의 등장을 통하여 최초의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쳐진 성령론의 전통이 다시 주장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쳤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다음 거요. 부흥사시들 여시다입니다. 한국 신학교 안에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강한 세력이 형성되어 한국 신학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학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강한 세력들이 형성되어 성령론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학교 밖에서 또 다른 성령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신학교들 정말 지식으로 신학을 지식으로 많이 배운 이 교수님들에 의하여 성령론이 신학교에서 무너지자 신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학벌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분들, 이성봉, 조영기, 김춘기, 최복규, 신현균, 장광영, 그 외에 이제 이만신, 여러분들 많이 있죠. 이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별로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쵸, 오히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전혀 배운 것이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거의 없는 이분들, 무디도, 드와인 무디도 정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무식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를 통하여 당대의 모든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이분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의 성령론이 무너지자 오히려 교회 밖에서 학문적으로는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을 통하여 성령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집회를 통해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 나눠주시고 성령을 부어 성령세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진단해 보면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흥사분들이 성령론을 이제 학문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은사들을 받게 하고 성령세를 받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밖에서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세례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보다 봉사님들 통하여 성령세를 받은 일반 성도들이 더 성령론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성도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은요, 성령세를 받으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들 받으라는 부흥사님들한테 배운 성도들이 교수님들한테 배운 목사님들보다 더 성령에 가깝다는 얘기,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세를 더 많이 받고요. 은사들을 뭐 방언,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들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어떻게 목사님들보다 이 성도분들이 성령을 더 잘 알아요.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참 우리에게 은사들 나눠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흥사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부흥사 시대도 이제 끝나가죠. 부흥사분들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던 그런 시기,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부흥사분들의 전성기죠. 전성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제자 훈련이 또 이렇게 등장하면서요. 부흥사 분들의 이 성령 집회가 밀려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부흥사 시대가 끝나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분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란 거예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제가 어려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요. 저희가 자랄 때에는 바로 이 부흥사 분들의 전성기였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분들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치유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요. 성령세를 받고 막 이런 그 시대에 이제 준비된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이세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세례 중생과 우리 말씀표 한번 93번 한번 전에 찾았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세례 중생했냐고. 그렇지만은 뭐 신학교들은 전부 93번일 거야 아마 제 기억이. 중생에서 거듭나면 중생에서 거듭나면 거의 다 찾으셨네. 93번쯤. 거기 빨리 찾아주셨네요. 성령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성령 거듭 이게 중생이죠. 중생하면 물세례 받아요. 구원받은 거 생명 영원한 생명 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된 거고 죄사함 받은 거고 십자가 피로 성령세례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냐고 중생했냐고 물세례 받은 구원받았냐고 치마는 성령세례 받으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속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도표예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계속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 건데요. 이제 요거 하고 성령 이제 성령론을 그 다음 거요. 성령론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론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강의한 거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손흥민 목사님 가르친 성령론 배워가지고 내가 4기 졸업했습니다. 그거 졸업장 내밀 거 하나님께 다 필요 없어요. 종이 조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론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가르치었던 그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론을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목표도 딱 하나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물론 맞아요. 물 세례 중생하면 나는 부족함 없어요. 중생하면 아까 봤잖아요. 성령 거듭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받은 거예요.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받으면 중생에서 물세례 받으면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죄사함 받았는데, 영생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인데, 그렇죠. 천국 가죠. 중생은 엄청난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중생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미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중생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그로부터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세례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되나?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고달퍼요. 정관 목사님 보세요. 그렇죠. 쉬지 못하고 고달퍼요. 물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엄청 많지.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세례는 나를 위해 받는, 중생은 나를 위해 받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중생은 나를 위한, 예수님께서 다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자들도 그래요. 중생하면 됐다. 맞아요. 나를 위해서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냥 중생하면 끝난다. 그냥 중생하면 맞아, 나를 위해. 치마는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 성령세를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돼서 능력의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지만은 그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하잖아요. 막 그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비문에 나누면서부터 안진뱅인 그런 병자들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막 기뻐서 막 펄펄. 이게 뭐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의 권능이잖아요. 권능.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자들이 낫고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선포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 가지고요. 그렇죠. 1907년도에도 그냥 모인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능력들이 행사되는,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요. 제가 이걸 실제로
간증으로 들은 겁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필라 한인 연합교회에서 이제 파타임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좀 봉사하는 그런 교육자로서 이제 섬겼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노 부모님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강영우 씨인가 이런 나이 많은 1908년생이세요. 제 기억으로. 만신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08년도면 1907년도 평양 이제 대부흥이죠. 평양의 성령 강림 이듬해 태어나신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북한에 어디 사시는데 평안 북동가 어디 사시는데 그때 이게 이제 평양의 성령 강림 때 성령세를 받은 분이 자기 이제 시골집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뒤로 그냥 자빠지셨대. 그 저한테 그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성령세를 받은 사람의 권능이죠. 압도한 겁니다. 이게 영혼만 압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만 압도한 게 아니라 몸까지도 그냥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권능이죠. 복음의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복음의 권능이죠. 이거를 제가 그분에게 직접 이분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 들으면서 뒤로 털썩 넘어지는 그거를 꽤 인상적이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세례를 학자들이 주장에 미련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는 얘기. 성령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만 최소한 4번 나오잖아요. 반복되었잖아요. 교회사 역사 가운데도 20세기 초의 역사만도 그렇게 웨일즈 지방이에요. 아주사거리에요. 평양에 또 만주에요. 인도의 푼잡 지역에 그냥 성령의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요. 그 한 시대에 이런 성령 강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또 정관 목사님 통하여 계속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과 같은 말씀인데 그 끝부분이 좀 틀려요. 마태복음 이렇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던져줄 사람이 있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얘따 이거나 물려 죽어라 하고 뱀 던져줄 사람이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떡 달라고 하면 떡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달라고 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만 못하냐. 악한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만 못한 줄 아냐.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딱 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쓰셨잖아요. 아버지 여기 쓰셨잖아요. 주세요.
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잘 살기 위해서 이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내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정말 내 사는 이 도시와 정말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우리 북한 동포와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갈 테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세 주세요. 제가 중생한 것 가지고는 물세례 받고 내가 천국 가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 땅에 살면 무엇합니까? 그냥 나 불러가세요. 차라리 성령 세례 안 주시려면. 이게 두하임 무디의 기도예요. 이게 정광 목사님의 기도예요. 이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미국에 사시는 청교도 4기 사라킴 권사님께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로 저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열진 않아요. 이메일도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전화도 문자도 뭐 카톡은 전혀 안 하고 뭐 이렇게 전화나 이런 것도 그냥 진동으로 해놓고 거의 안 받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메일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꼭 읽어야 할 이메일은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읽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글쎄요. 꼭 읽어야 될 이메일을 제가 못 읽은 적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믿기에는 꼭 읽어야 될 이메일이 있으면 무슨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든지 한번 이렇게 뭐가 있어서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이메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걸 보면 이거는 정말 내가 읽어야 되는 이메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미국의 청교도 4기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연세가 이제 70이 좀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합동 측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미국에서도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강의를 성령론 강의를 이렇게 계속 들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성령세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된 대로 간단하게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제 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화 목사님 집회 참석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린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요. 지금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받았나? 내가 받았나? 받았나? 증거가 뭐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구령의 열정이 생겨요. 구령의 열정이. 정광 목사님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전도지 메고 이렇게 막 열차 막 타고 다니면서 중앙선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누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쳐서 살았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권능 받고 내 증인 된다고.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 돼요. 예수님의 증인 되면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냥 복음이 전하고 싶어져요. 막 너무 주관은 내가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이제 보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2장 1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3,000명 회개하고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지라 그가 제3일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리 증인이라고 예수님 믿고 너희가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증인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방언이에요. 방언, 예언도 합칠 수 있지만은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왜냐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네 군데거든요. 성령 세례 네 군데 나와 있는데 세 군데 한 군데 사마리아 교회만 빠지고 세 군데에 성령 세례 했을 때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받으면은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방언을 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도 방언했죠. 고넬료 집에서도 방언을 했죠. 다 나와요. 10장.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방언했죠. 사마리아 교회만 방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샘솟듯 넘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성령 세례 증거라고 보면 돼요. 내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샘솟듯 하고요. 그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906년도에 아주사 성령 강림은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아주사의 성령 세례는 방언으로요. 치마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성령 강림과 1907년도에 평양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나타났어요. 구령의 열정으로요. 그래서 백만 구령 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복음 전파 그냥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그냥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만주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솟아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방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성령 세례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벌써 끝이 났네요. 마무리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모두 성령 세례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서 중생하셔도 상급은 별로 없어요. 천국까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성령 세례 모두 받게 하시고 권능 받아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하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